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3일차입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5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냐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그 때문에 갖은 종류의 고난이 다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였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끊임없이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말 생채기를 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시대를 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쉽게 넘기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더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바스는 이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엘리바스의 이제 첫 번째 말과 그리고 욥의 대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말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의 말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자, 이 욥은 이미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그 악창이 나가지고 오늘 또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악창에서, 이 상처에서 구더기가 들끓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성한 데가 없고 구더기가 그 온몸에 들끓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고 악담합니다. 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 이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새 친구의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쳐야 될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과의 대화가 이 3장에서 37장까지 이렇게 세 차례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새 친구와 이제 대화가 자, 파도가 오듯이 한 번 왔다가 또 생채기 내고 가고 또 한 번 왔다가 가고 또 한 번 왔다가 가고 계속 이 아픔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인생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아픔을 겪어내는 욥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욥기 5장을 한번 펴겠습니다. 자, 이 5장에서는 욥의 친구 연장자 엘리바스의 이제 첫 번째 말이 나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거룩한 자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자, 네가 소리 질러서 소리 한번 내봐라. 네가 지금 죄지어서 그런데 천사들이라도 네게 향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2절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 자, 천사들도 네게로 향하지 않아. 그러니 너 화내지 마. 너는 미련한 자야. 시기가 어리석은 자, 너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확 눌러버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나이 많다고 이렇게 확 눌러버리는 거 있죠. 이거 정말 해서는 이제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쉬운 성경의 5장 1절, 2절 한번 보시면 불러보겠나?
자네에게 대답할 자가 있겠는가? 천사에게 도움을 한번 요청하겠나? 분노는 미련한 자를 파괴하고 시기는 어리석은 자를 죽이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자, 3절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지금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다. 이 말은 지금 욥이 미련하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린다는 것이 이제 한때 잘 살았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었노라. 자, 그때 저주할 때요. 자, 배합하나 보죠. 자, 그러면서 4절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고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여러분들, 네 자식들은 고원에서 멀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아픈 가운데서 자식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는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니네 부모 말이야. 자,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러면 싸움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더 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자식까지 들먹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자식까지 들먹이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지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7절 보시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자, 이 말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말은 스스로 사람은 고난을 불러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속담 말로 이것입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굴뚝에 네가 이 연기 나는 것은 네가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 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왔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고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이 욥에 대해서 이 연장자라고 이 엘리바스가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자, 이 말은 너는 지금 교활한 자야. 그리고 너의 계교를 하나님이 꺾으셨어. 자, 이런 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7절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 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는 지금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징계 다음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니 자, 우리는 이거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이제 징계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자,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사랑의 징계를 하고 있으니 너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제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들은 이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의 상황과는 정말 이제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이것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큰 적이 그리고 내가 연장자라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내 경험으로 말이야 나라면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난을 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6장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욥은 내 고통이 너무 심하다. 바다 모래보다도 내 고통은 너무나도 무겁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자, 옛날에 화살을 쏠 때 독을 묻혀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독화살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마치 지금 욥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화살이 이제 내한테 박혀가지고 그게 이제 내 영까지 이제 그게 이제
들어왔구나.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내 영에까지 그 독이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지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바스 당신의 이 말이 싱거운 것 같고 나도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요번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그래서 이 다 아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싱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닭의 알 흰자위, 이것은 닭의 가장 핵심은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옛날에 무슨 연애 편지 같은 거 쓸 때 뭐 단팥 없는 앙코 없는 찐빵 이제 닭의 핵심은 노른자잖아. 노른자 없는 이게 흰자 이게 핵심이 빠진 말이라는 거예요. 네 말은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핵심이 없는 말이다. 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자, 여기에서 꺼리는 음식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자, 너의 이 말은 구역질 나는 음식과도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은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통스러울 때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자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끝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9절을 봐야 되겠네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이제 기뻐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이 낙심한 자는 지금 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고통 가운데서 잠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다. 자, 세상의 사람들은 낙심했을 때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고 동정을 해준다. 그런데 너희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15절 보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의 개울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구석이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던 그 지방의 개울을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지방도 이런 개울들을 실개천, 개울, 와디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의 말로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는 여름에는 이렇게 막 말라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그런데 겨울에는 우기인데 그때 비가 와가지고 이 오물들하고 섞여가지고 시커멓게, 자, 여기 보시면 얼음이 녹으면 이제 겨울에 이제 눈하고 얼음하고 같이 합쳐져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물들하고 섞여가지고 시커멓게 이제 검은 물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이제 분명히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렇게 되다가 여름에는 이게 겨울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겨울을 표현할 때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이렇게 이 겨울처럼 변덕스럽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덕스럽지 말고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에게 동정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 재앙을 보고 겁내는구나. 22절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느냐? 나를 위하여 너희에게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냥 옆에서 동정해주고 위로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너희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이게 옳은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바람은 여러분들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 말이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고아입니다. 과부보다도 불쌍한 자가 고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는 천지에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 고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가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천의 고아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다. 그런데 이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는 존재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아라. 제발 좀 그렇게 내한테 악을 행하지 말아라. 아직도 나는 건재하니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나의 무고함을 제발 좀 알아달라. 너희는 나의 친구이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고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나는 연장자야. 그리고 나는 이제 의로와 그런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만 친구들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이 욥의 말이 이어지게 됩니다. 7장 1절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인생은 이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심지어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었고 이제 이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이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땀을 흘려야 정말 피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는 정말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이 힘든 것과 아픈 것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자, 2절 보시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사실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계속 그 아담의 후손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원죄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욥의 고통은 우리가 1장에서 봤죠. 자, 정말 욥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욥은 그 고난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더 아픈 거예요. 자,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자, 잠 못 자는 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절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다고 해요. 자,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정말 이 악창이 나는데 거기에 흙덩이와 구더기가 함께 입혀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 거예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몇 날까지다 있으면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모르는 평생 이 고통이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이 아픔 가운데 지금 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요. 11절부터는 이제 이 고통을 이제 욥은 사람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친구들이 계속 비난만 하잖아요. 이제 이 고통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제 정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른 이 옛날의 번역을 보면 이런 번역이 나옵니다. 이 욥기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었어요.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만 이 욥은 친구들의 이 말과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에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뾰족한 눈을 뜨고 나를 노려보고 계시는, 째려보고 계신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번역에는 그게 안 나오고 옛날에는 그런 번역이 나왔는데 제가 그게 너무 그 표현들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뾰족한 눈을 뜨고 나를 째려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배신하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그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러고 있다. 그게 37장까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됐는지는 모릅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11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자, 불평도 기도입니다. 사람 앞에 하면은 안 되지만 불평을 들어줄 사람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조금 들어줄지 몰라도 계속되는 불평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도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하는 불평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바다니까,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 괴물이니까, 자, 이 유대인들은 그 바다에 괴물이 있는데 그 혼돈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바다를 혼돈의 바다에 하나님 바다 괴물을 갇히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갇히게 한 바다 괴물입니까? 제가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나를 갇히게 하셨습니까? 이 표현입니다. 자,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라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리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라고 두려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싫어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게 이 욥의 고난인데요. 이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22편에 시편 23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대요. 그런데 그 전에 22장에서는 완전히 바닥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처절한 이 고난을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이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욥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과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과도 이제 같은 고난이에요. 자, 의인의 고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이 이제 그의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의인의 고난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째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자, 이거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불평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픔도 이 불평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우리가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런 이제 이게 욥의 기도였습니다. 자, 8장 보시면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수아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수아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 이제 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이제 제가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보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비슷한 시대의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아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이제 자손이니까 자, 그쪽 라인으로 이렇게 쭉 생각하셔서 이제 친구가 이제 욥한테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보시면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자, 네 말은 거센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자, 여러분들 엘리밧은 연장자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눌렀죠. 그런데 이 빌닷은 연장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공격적으로 더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셔 공의 하나님이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또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식이 죄를 지었지. 자,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자,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명한 말인데요. 7절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기 왜 회사나 여러분들 창업 새로 하신 분들 이제 보면은 자, 새로 이렇게 걸어 놓는 것들가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의 사람들이 이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 놓는데, 자, 이 말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죠. 근데 욥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정말 아픈 말이었다는 것이죠. 자, 6절 보시면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자, 옛 선조들도 하는 말이 그들의 말이 진리일까요? 자, 그런데 너는 옛 선조들이 하는 말 들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옛 선조들이 하는 말이 이제 예를 이제 두 가지 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이제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면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왕골은 파피루스를 이야기해요. 자, 이 파피루스는 이 갈대 큰 갈대 종이 만드는 파피루스 만드는 그걸 왕골이라 그래요. 자, 물기가 있는 진펄에서 자라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물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이런 것은 새순이 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자, 물이 없으면 갈대는 자라지 못해. 자, 그러면서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자, 너는 자, 너희 길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다시 또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자, 너는 네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아. 자, 거미줄은 쉽게 이렇게 탁 이렇게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15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너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려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그런데 말이야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는 순전하지 않아. 그 말이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않아. 자,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망은 없어지리라. 자, 그러니 너는 자, 이렇게 이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순전하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다 옳은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에게 내 경험으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혹시 정죄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비참하잖아요. 욥의 모습이. 그래서 함부로 사람에게 말을 하지고 있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자, 이렇게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대해서 볼 때 나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위로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나는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뭐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픔을 다 토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 고난받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비난하고 이제 엘리바스처럼 이 수아 사람 빌다처럼 행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잘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픔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욥과 세 친구, 오늘 특히 이 연장자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의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옳은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요. 우리도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생채기를 내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상품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